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에 대해 잠시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좀 생각해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를 우리가 겪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없고 또 영적으로 정체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어떠한 시기가 있죠. 영적 침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지속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러한 상태가 맞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고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영적 침체인 거죠. 불안과 걱정이 일어나고 또한 기쁨과 또한 희망이 사라지고 무기력과 또한 슬픔이 있는 그런 상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믿음의 침체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 어떤 시대였냐면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이세벨을 쉽게 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죄악과 그 죄악 속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주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활동하던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한판을 합니다. 종목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850명이 모인 거죠. 850대 1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반칙인 거죠. 반칙인 건데, 자, 그래도 엘리야는 지금 한 판을 뜨겠다고 이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의 본문처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저께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었던,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위풍당당했었던 그 엘리야는요, 무너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내서 우리가 보시면 그는 우리의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이는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색깔을 쳐놓은 곳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자, 그 다음 문장.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엘리야는 참 위대한 기도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승리의 어떠한 것을 만끽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을 만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적인 고향함 통해 그 영적인 어떤 흥분과 또한 그 영적인 어떠한 의기양양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18장의 그 본문의 색깔 있는 것을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맞죠? 맞는 말이죠. 내가 주의 주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위를 행하신 것도 드러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백성에게 주요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기대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응답이 850명을 이긴 너무나 역사적이고 놀라운 그 힘과 권능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백성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는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벌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고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디프레스 되는 것이죠. 번아웃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고독에 빠졌고요, 도망하고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광야로 더 들어가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9장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에서요, 우리는 회복이라는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나 경험하는 영적 침체라면 누구나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는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 혼자만 힘겹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답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만 알아봐도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노하우와 아니면 그 먼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실패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나의 우리를 결코 소외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의 끝에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든 쭉 훅 일으키시는 그런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금기 라이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들이오는 그 새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의 삶에서 성도님 삶을 쭉 돌아다 보면 영적 침체에 대한 삶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경험들, 그런 삶의 모습들, 어쩌면 지금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오픈하기도 좀 어렵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 이야기를 좀 끌고 와서 영적 침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2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4학년 1학기 때였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 영적 침체로 인해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상당히 길었었던데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도 이제 제대로 가지 않고
방에만 이제 틀어박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요, 네, 이제 뭐 한창 이제 청년 때 젊은 나이 때니까 이성과 이제 헤어졌던, 그리고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때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이 막 겹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4학년 이제 1학기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좀 신학을 좀 더 가야 될지, 또 목회를 이제 꿈꾸고 소망하면서 가야 될지. 근데 이런 게 디프레스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영적 침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내가 기도로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나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죄스러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내 이 길을 걷는 것이 뭔가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강하게 저한테 이렇게 눌려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렇게 폐쇄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심해하게 다가오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씨름을 했었던 기간이었는데, 하나님한테 씨름하면서 항상 드렸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왜라는 질문이었어요. 나의 관계 안에서의 왜,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서의 왜, 나의 어떤 진로나 내가 가야 될, 걸어가야 될 방향에서의 왜. 그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던지지만 정말 징하다는 표현만큼 안 가르쳐 주시고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쭉 진행해 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기가 좀 내 안에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때 연립주택 3층이었거든요. 제 방에 이렇게 큰 창이 있어요. 큰 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문이 이렇게 창문이 커가지고 이렇게 문을 활짝 열면은 제 몸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확 떨어져 죽어버릴까 이제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창문 열고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는데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거예요. 3층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순간은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건데, 그 순간에 제 어떤 우울증이나 그런 시기에 좀 심한 상태가 아니었었던 건지 여기에서 내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앞으로 고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뒤로 떨어져야 되나? 뒤통수가 먼저 깨져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가 다이빙하면서 떨어져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짜증났어요. 그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그래도 내가 죽겠다는데 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시지?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더 짜증 나니까 이게 죽는다라는 생각보다 그 짜증이 더 앞서니까 그냥 문 닫고 다시 제 방에 그냥 이불에 그냥 들어 누워서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난 그냥 굶자 그냥 굶어서 죽자, 그냥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이렇게 보냈었던 그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간들에 대한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천장만 그냥 멀뚱히 쳐다보다가 그냥 하루가 지났는지, 바깥에서는 이제 해가 뜨고 밤이 되고 해가 뜨고 밤이 되는데 그냥 천장만 멀뚱 쳐다보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하여튼 그런 기억이 제가 이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길래 잠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침체는요, 사람마다 그리고 때마다 형태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인 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준비를 시키시는데, 자,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 우리의 시선을 나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편 1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은요, 당장 보이는 나의 형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로뎀나무,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로뎀나무가 회복의 장소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그늘 밑은요, 사실 더 이상 죽기 위해 선택한 장소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뎀나무는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약간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몽둥이로 쓰던 쌀이나무 기억하시죠? 네, 빗자루 겸 몽둥이로 쓰던 쌀이나무. 네, 제일 질긴. 네, 요새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다 울타리마다 이렇게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몽둥이를 쓰거나 이제 남자애들끼리 칼싸움 할 때 그 막 몰래 뽑아가지고 이렇게 몰래 담벼락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막 칼싸움하고 했었던 저기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 이 로데나무는 1년생 쌀이나무 일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매력적인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빗자루까지 뻗어 있어서요, 뎁쌀이 나무라 불릴 정도로 불품없고 넓은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덤불에 불과합니다. 특히 1년 강우량이 200리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한계 지역이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자란 로뎀나무는요, 아주 작고 또 보잘것없는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로뎀나무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시궁창이라는 단어 아세요? 네, 아마 시궁창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시궁창 같은 인생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궁창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몹시 더럽거나 썩어 빠진 환경 또는 그런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시궁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로뎀나무에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시궁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하네요. 세 번째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고 계실까? 자,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뎀나무를 생각했을 때 아마 엘리야가 그늘에서 이렇게 쉬었다는 것은 아마도 충분한 휴식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잠자다 보면 막 목이 물리면 막 되게 잠설치고, 날 더우면 막 잠설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처럼 아마 한 낮에 그 태양볕에 있는 정오의 그 낮에 앞에서 그늘도 제대로 가리지 않는, 그래서 바람도 위풍도 뭐 그렇게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가 누워 잠을 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요,
이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색깔 칠해놨죠. 어루만지며, 그리고 일어나라,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시고요, 그리고요 먹이십니다. 아까 제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그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래서 천장만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서 내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수야, 나 이제 너가 이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 일어나자 라는 말을 하셨어요. 영수야, 나는 너가 더 이상 이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일어나자. 그럼 뭐예요? 2개월 동안 그토록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었고,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았고, 나를 떠나신 것 같았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 원망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는 그런 음성이었는데, 그냥 제 마음속을 이렇게 녹여줬던 겁니다. 그냥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거죠. 아마도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위로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너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거절을 당할 이유도 전혀 없는,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을 나는 여전히 보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들렸었어요. 나는 너가 이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 일어나자라고 하셨죠. 사실 그 시간들은,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 안에 있었던 낮은 자존감, 어떠한 타인에 대한 의존성들, 비교의식, 관심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었던, 노력했었던 나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그 시간들을 쭉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그 몸에 있는 그 모든 때들을 빼게 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이제 자랑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제가 웬만한 거에는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면 더 교만해졌지, 사실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제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떠한 시간들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말들과 또 아마 사건들과 환경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금의 내가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기억들이, 그리고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전에 그냥 지나가는 과거에 그냥 기억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에게 있는 그 영적 침체가,
그리고 누구나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은 분명히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독특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더라도, 흔히들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떠한 극적인 순간에서의 간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살며시 다가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마치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을 받아서 먹는 그 상황들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것이 나의 상처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내 삶과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모습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잖아.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만남이라는 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 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통해 오늘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19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는 잘 자고 일어나서 잘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 쉬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일어나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잔소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또 자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위로하시죠.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어루만지시는 거, 일으키시고요, 먹이십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냥 믿음이 약한 그냥 인간의 어리광일 뿐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 그냥 죽여달라고. 죽으면 당신이 속상하시겠죠. 그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어리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시선은요,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여전히 엘리야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영적인 부담과 그런 버거움, 그런 고단함을 내가 다 알고 있든지 엘리야를 어루만지셨고요, 일으키셨고요,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루만지고 일으키고 먹이십니다.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궁창 같은 장소에서 최악의 엘리야를, 그리고 최악의 나를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일으키시고 먹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끝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끝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자리, 최악의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리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곳에,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싫어서 영원히 보지 않기를 원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그 사랑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어나 먹고 마심으로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요,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이 계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악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요, 호렙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를 괴롭히던 영적 침체가 사명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역가족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서 먼저 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 목양실에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미리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문 쓰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이게 슬펐어도 아니고 내가 힘들었어도 아니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계시지 참. 먹이시고 여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누적이 될수록 영적으로 이렇게 버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체력이 아니고요, 체력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영적 버거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들이 누적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어디서 제가 느끼기 시작하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힐 때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평소에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서 뭐 해석이 다 안 되거나 또 적용이 안 되거나 내 마음속에 이게 와닿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하는 것. 근데 그거는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다 괴로워하시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은. 근데 어제 같은 지난주 같은 경우 한 주 동안의 저의 상황 속에서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어렵고 버거웠던 것은 뭐였냐면, 누적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안 풀리는 게 그냥 해석이 안 되거나 적용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말씀으로 먹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먹여지고 어쨌든 들이다 때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겨 쌓아 집어넣어야 어떻게든지 내뱉을 수 있으니까 우겨 쌓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우겨 쌓아 집어넣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버거운 거고. 사실 그거는 제가 버겁다라는 걸 안 겁니다. 이미 과거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오다 보니 이거는 내가 지금 버거운 상태구나. 이거는 체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다. 그냥 버겁구나. 근데 그게 이제 번아웃으로 가는 과정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어제 내가 감사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감사함의 눈물이 그냥 그 모든 것을 해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인데, 별반 그렇게 예전과 내가 육주상에 쓰던 거가 다른 건데, 내 주님이 그래, 나를 보고 계시지.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지. 그 버거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게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이제 설교 계속 쓰면서 그냥 문장이 좋고, 그러니까 문장이 좋다는 게 제 설교문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눈물 흘리면서 그냥 막 만족하면서 막 쓰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 가지고 도대체 어디 있냐 당신은 지금 어디 있길래 거기 있냐 그래가지고 넘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집에 돌아갔었는데요. 돌아가는 길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 약간 습한 그 밤 공기가 그냥 하나님의 생기 같은 느낌처럼 제 마음을 이렇게 되게 기쁘게 기분 좋게 해줬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침체로 무너져가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되어진 나를 통해서 또다시 내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지를 계속 배우게 되고 학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실수를 했던,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감정들이 아직도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잘못으로 인해 나타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영적 침체이든,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질책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정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를 먹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형편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그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영적 침체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요, 로뎀 나무처럼 하잘 것 없어 보이더라도 잠시 쉼을 가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침체의 순간에도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로뎀 나무로도 충분히 엘리야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뎀 나무처럼 작은 그늘 아래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계속적인 승리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따뜻한 위로였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늘이라도 그 아래 눕는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내 힘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의 품 안에 그 안아주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침체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로뎀 나무처럼 그런 작은 그늘이라도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쉬어야 할 시간과 또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연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따뜻한 그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런 21세기의 로뎀나무 아래가 되는 서연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신실하시며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순종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해할 수 없는 삶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의심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면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때 쓰러졌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이렇게 회복시켰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지 않을까요? 영적 침체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를 일으키실 실패 없으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경험하고 회복되는 영적 침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를 향한 시선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나의 최악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재충전되어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울산 서영교회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 따뜻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21세기 로뎀나무 아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18번째 우리 썸네일 같이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소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 너의 자리에 나의 사랑을 놓아둘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없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패 없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